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해변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파도는 솟아오르고 부서지며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달려가 당신의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찾는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실 종종 그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고갈시키고 이미 자신의 짐을 지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부담을 줄 뿐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홀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교제와 사랑, 격려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슬픔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쓰러뜨렸을 때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뿐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귀를 기울여 주겠지만 곧 자신의 문제에 휘말려 등을 돌릴 것입니다. 어떤 이는 당신을 동정할 것이고 어떤 이는 당신을 판단할 것이며 어떤 이는 당신의 고통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거운 짐이 언제나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외면당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달려가는 대신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분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문제를 그분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권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동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무너진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우주를 손에 쥐고 계신 분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의 첫 본능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로, 조언 또는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과 문제를 나누는 것은 의도치 않은 결과, 즉 판단, 동정 또는 험담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대해 마음을 열 때 당신은 판단받을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어려움을 약함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못하거나 삶의 도전에 대처할 지혜가 부족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을 주는 대신 그들은 당신을 얕보며 속으로 나라면 다르게 처리했을 텐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종류의 판단은 당신의 짐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무게를 더할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의식하게 되고 자신을 의심하며 그들에게 털어놓은 것이 실수였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을 판단하는 대신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정은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금세 숨 막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도전을 극복하는 강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약하고 무력하며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지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문제라는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거만한 태도로 말하거나 당신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언급하여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동정은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강점이 아닌 문제에 묶여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여 당신을 제자리에 갇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문제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가장 위험한 반응은 험담일 것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사실이든 과장이든 소식을 퍼뜨리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이 당신을 해칠 의도는 없을지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욕심에 당신의 말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거나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어느새 당신이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사람들까지 당신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전애들은 정보에 근거하여 당신에 대한 의견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사적인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 공개적인 토론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이 말할수록 당신은 이러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오해하거나 심지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을 찾는 대신 당신은 더 큰 부담과 불안, 좌절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한때 개인적인 어려움이었던 것이 이제 사회적 불편함의 원천이 되어 원래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못된 사람들과 공유한 결과까지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도움을 구하거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이 인도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아끼는 것은 아닙니다. 조언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밀을 약속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대신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분은 불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문제에 대해 결코 험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들으시고 이해하시며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해결책을 제공하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신뢰를 둘 때 당신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데 따르는 위험 없이 평안과 힘, 그리고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짐을 누구와 나눌지 조심하십시오. 듣는 모든 귀가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누구에게 털어놓을지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안도감뿐만 아니라 은혜와 힘으로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구하며 그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은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어려움과 싸움, 그리고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돕고 싶어 할지라도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능력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무언가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재정 문제로, 다른 이는 깨어진 관계로, 건강 문제로, 또는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감정적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들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격려의 말을 건넬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의 문제에 진정으로 집중하거나 당신이 찾고 있는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누군가 돕고 싶어 할 때조차도 그들의 이해는 종종 제한적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어려움을 나눌 때 사람들은 나는 더 심한 일을 겪었어 라거나 내가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와 같은 말로 반응합니다.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대신 당신은 무시당하거나 얕보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의 전체 그림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고통의 깊이를 진정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누군가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더라도 그들은 도울 지혜나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은 종종 그들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되지만 그들의 해결책은 당신의 독특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에 기초하여 답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신은 인도를 바라며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아부었지만 얕고 비현실적이거나 당신의 상황과 전혀 관련 없는 조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함을 얻는 대신 당신은 이전보다 더 혼란스러워하며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문제로 부담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어려움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개인적인 도전을 겪고 있는 사람과 당신의 어려움을 나눌 때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감정적 에너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거리를 두거나 깊은 대화를 피하거나 당신이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주제를 바꾸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짊어질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말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문제를 듣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신 그 정보를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 듣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에서가 아니라 호기심이나 심지어 재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신경 쓰는 척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도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어려움을 험담으로 퍼뜨리며 당신의 고통을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다루기보다는 토론의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누구에게 털어놓을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신경 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의존하는 대신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사람들과 달리 그분은 결코 너무 바쁘거나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당신을 돕기에 너무 제한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이들에게서 인정이나 위로를 구하는 대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께 당신의 신뢰를 두십시오.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은 인간이며 그들의 도움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당신이 직면한 어떤 도전이든 이겨내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에 있어 무한하십니다. 일생을 통해 우리 모두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무거운 짐을 경험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종종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지지를 구하고 그들이 우리 어려움의 무게를 함께 져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 우리의 걱정을 나누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안도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주고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깊은 평안과 진정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합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홀로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우리만큼이나 연약한 사람들의 손에 그것들을 맡기도록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드리도록 부름받았으며 그분께서 모든 시련을 통해 우리를 붙드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셜미디어로 눈을 돌려 동정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온라인에 감정을 쏟아냅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친구나 심지어 낯선 사람들의 의견에서 이안을 찾습니다. 하지만 동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언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끼는 대신 더욱 공허하고 오해받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세상이 우리의 짐을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우리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채우는 모든 눈물,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을 보십니다. 사람들과 달리 그분은 불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듣는 것에 지치지 않으시며 우리를 필요할 때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께서 친구에게 가라, 동료에게 가라, 또는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단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분 앞에 우리의 짐을 가져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지혜와 평안,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단지 일시적인 위로를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해답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극복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다가 결국 지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잠언 3장 5대 6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발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초점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길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인간의 인정에서 위안을 찾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불안을 짊어지는 대신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 창조주의 무한한 힘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짐을 사람이나 소셜미디어 또는 세상의 의견에 맡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폭풍우를 헤쳐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과 걱정, 두려움, 어려움, 그리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종종 위로와 지지를 위해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줄 사람, 이해해줄 사람, 우리 문제의 무게를 함께 져줄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지에도 그 역할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짐이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대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도록 지시받았으니 오직 그분만이 그것들을 온전히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단지 위로가 되는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걱정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그것들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붙드실 것을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단지 안도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보다 더 크시며 어떤 시련이든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해결책을 세상에서 찾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안도감을 찾기 위해 친구, 가족 또는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 자신의 짐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일시적인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지속적인 평안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의견, 동정 또는 제한된 조언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우리 어려움의 무게를 진정으로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의도로 들어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판단하거나 오해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문제를 험담으로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존재들에게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언제나 존재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결코 너무 바쁘시거나 무관심하시거나 우리가 가져오는 것에 압도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 진리를 강화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이 우리의 걱정 중 일부만 맡기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에게서 위안을 찾으면서 한 발은 걱정에 담그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대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은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진정한 평안이 인간의 말이나 일시적인 해결책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사람보다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도록 부름받은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가져오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동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성한 지혜를 제공하십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안도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이사야서는 그분의 힘에 대해 우리를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문제에서 공급자로 초점을 옮깁니다. 우리는 인간의 해결책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신성한 능력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조언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의 지원을 결코 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도움의 원천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시련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위안을 찾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항상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안도감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 위에 세워진 관계를 말입니다.